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 화면을 보신 분들은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러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에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3절 안에 두 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형통하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통이랍니다.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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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죠? 형통.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무엇이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사모가 되게 싫어합니다. 형이 통증을 느껴요. 뭐 이렇게 하면 막 집에 가서 혼이 나요.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렇게 제가 했네요. 기억이 없어지시고요. 사전적 의미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한국어 사전으로 형통은 무엇이라고 할까? 무엇을 형통이다라고 얘기할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모든 일이 그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걸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히브리어 원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형통이란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하다, 그리고 돌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 사전적 의미, 히브리어 사전적 의미 다 합쳐도 좋은 뜻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셔서 내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우리가 너무나도 받길 원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이 형통이 오늘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요셉의 삶이, 지금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38장, 37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시기하고 분노하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처음엔 무슨 모의를 하냐면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붙잡혀 있고 꽁꽁 묶인 상태에서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나를 꽁꽁 묶여놓고 저거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요셉이 귀로 듣는 거죠.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거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형, 나 그동안 까불어서 미안해. 나 진짜 이번에 조용할게. 나 열심히 살게. 여러 얘기를 했겠지만 형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겨우 자기네 큰 형이 말려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이제 어디로 가 있냐면 애굽에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바로 이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샀어요. 근데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이 성경 창세기 39장 2절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겠죠. 그때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요셉의 삶의 일대기니까 읽지는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눈앞에 봤다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형통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상한 형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요셉이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루었는데 외모가 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아무도 긍정을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출중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탐냅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으므로 나는 당신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도망가죠. 근데 그 옷을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제수의 신세가 된 요셉, 23절 마지막 말씀에 그런 요셉을 보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한 거 기억하시죠? 형통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이 나보다 형통하면 좋겠네요 라고 인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받는 형통은 다 가져가 주세요 라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받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가 형통할까? 도대체 요셉의 무엇이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더 많게는 아마 수천 번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봤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대박 날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TV에서 그게 있었어요. 애정남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 개그 프로예요. 그때 보면 거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애매한 것을 정해줬냐면 추석 명절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가 이거를 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설날에는 세배를 하기 때문에 용돈을 주지만 추석에는 세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로 끝이 났어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슬퍼하니까 장기 자랑을 하면 특약 사항으로 용돈이 나갑니다 라고 정리가 됐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취학 아동은 안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유는 줘봤자 엄마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미취학 아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좀 불쌍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재수생은 돈이 생기면 유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특약사항이 뭐였냐면 대신에 고시생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될까요? 재수생은 안 되는데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은 왜 될까요? 고시생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한 큐에 어떻게 될 걸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너는 지금은 형통하지 않아. 너는 지금은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는 형통할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곰곰이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요셉이 이미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형통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죄수의 신분에도 형통하고 노예의 신분에도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박날 인생 통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초라하지만 너는 앞으로 장차 지경이 넓어지고 위대하고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에게, 초라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너 하나님 믿지? 너는 형통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뺨 맞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요셉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형통할까? 무엇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야,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참으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셔야 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개입을 하셨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붙잡히고 옷이 벗겨질 때 빛이 번쩍 임하셔가지고 야, 요셉은 내가 사랑하는 자야, 요셉은 내가 쓰임받을 자야, 그는 앞으로 장차 위대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나의 장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갈 때 그 장군의 여자의 유혹에서 딱 요셉이 뿌리쳤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딱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어찌 그럼 내 마음을 잘 아니?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너는 시험에 통과했어. 이제 내가 너를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게 쓰임받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수의 신분에 갇혀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우리 간수장,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그런데 그때도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 요셉이 형통한가라는 고민을 오늘 말씀 시작과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무병장수시대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병장수시대. 근데 요즘은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유병장수시대다라고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광고 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병백세 시대, 유병장수 시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병이 하나도 없다, 나는 완전히 생생한 태어난 그대로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해 보이죠?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유튜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인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인자강, 인간 자체가 강하다. 그러니까 왜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들 있죠. 프레임도 되게 크고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야, 저 사람은 인자강이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인자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웃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이렇게 아, 목사님 인자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 뼈대도 보면 되게 약해요. 이게 손도 얇고 그렇게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헬스장을 못 갔어요. 운동도 좀 소홀해지고 요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요요가 일어나냐면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6층 전사님들께서 막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요요가 있지? 그런 요요는 나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통 요요는 어때요? 쪄요. 배가 나와요. 그죠? 날마다 몸무게 이 체중계가 1kg씩 늘어나는 게 요요인데 저는 1kg씩 빠지면서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제 열심히 먹었는데 1kg가 어디 갔나?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라가죠? 상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약하게 태어났고 또 많은 잔병 치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픔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주치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분이 제 피를 뽑으시고 제 건강관리도 체크해 주시고 운동하시나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여기 주치의 계신 분 없으시죠? 저는 되게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어디가 안 아픈지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뭐 관절염도 있고 이렇게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만 그런 건 또 아닐 겁니다. 여기에 정말로 이 천사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픔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슬픔도 있을 겁니다. 고난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정신이 약간 나가야 고난이 없고 행복하겠죠. 그런 삶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삶도 마찬가지로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없다가 맞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는 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라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 누군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헌금 떼먹었지? 진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픈 거야. 당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죠? 유병 단수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셨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분이셨지만 33살에 단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 자녀를 놓고 또 아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손을 놓고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해요.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보셨거든요. 어머니의 취미는 성경, 특기는 기도,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막 거룩하시냐? 입이 좀 거셨어요. 이렇게. 어쨌든 뭐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머니가 곰곰이 성경을 보다 보니 이 성경 인물 중에 고난이 없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윗과 같은 용맹을 보니 다윗이 어때요? 죄도 엄청 지어요. 고난도 엄청 당해요. 자식들이 막 죽이러 쫓아와요. 어머니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다윗은 아니다. 솔로몬을 지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놈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타락을 하세요. 야, 솔로몬도 아니다. 성경을 파고 팠더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기준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쫙 보니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서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재물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사무엘이 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사울을 패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실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목사님은 진짜 좋겠다. 설교 뭐 1시간 2시간 하시고 성도님들 헌금 쫙 하면 그거 다 싹 가져가가지고 와 맛있는 거 사 먹고 저거만큼 편한 게 없는 것 같아. 실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실언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 그 실언대로 그 편한 직업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여지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가 사실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지구상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몇 종인지 아시나요? 200여 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종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변이를 계속 일으킨대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별히 감기는 약이 없다가 맞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이 마스크 쓰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의 변형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없다가 정답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나는 소독을 많이 하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써도 평균 성인은 1년에 2번에서 4번, 소아는 6번에서 10번 정도가 감기에 걸린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혹시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지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뭐 버스나 자동차 속에서.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가 이쪽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제 1m까지 왔다가 저기 멀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문제가 가득합니다.
무너진 세상이에요.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난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바보일 겁니다. 바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들어주실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꽃길만 걷는 건 그분께 갔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할까요? 우리는 형통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문제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아파하는 구역원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요셉이 겪는 형통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죠. 갈수록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고요. 야, 내 인생이 이제 막장이다 싶었는데 지하실이 2층에 있더라는 게 인생이죠. 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하실 10층까지 떨어지는 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나오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멘 나오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가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감기 바이러스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그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통은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문제 있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바이러스가 없을 수 없고요.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언젠간 늙을 거고 병이 걸릴 겁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있음이요, 나중에 문제 안 됨으로 끝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편식 기도를 하셨지만 그 수많은 선지자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요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 말씀만 봐도 수많은 간구와 애통과 막 원망 같은 기도의 문들이 적혀 있어요. 다윗이 그만큼 간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형통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라는 삶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통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막 우리가 막 들으면 신이 나죠.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으니까 내가 못한 일이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13절이 아니라 11절, 12절이 있으므로 13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족의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비천도 있고요, 풍부도 있고요, 목마름도 있고요, 배고픔도 있고요, 배부름도 있어요.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는 보면 문제 있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매맞죠, 죽을 위기에 처하죠, 배고프죠, 풍랑 만나죠.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 있음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족의 삶을 배웠으니까. 일체의 비결이 그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처음에 제가 했던 사전적 의미 기억하시나요? 형통의 사전적 의미,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근데 여기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그러면 요셉의 삶은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완전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실 거거든요. 지금 요셉은 엄청난 형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문제 있음이지만 사실은 문제 안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없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괜찮아요.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형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가 맞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자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사모가 늘 얘기해요. 엄살이 많대요. 그렇게 안 생겼죠. 되게 남자답고 담대하고 뭐 경상도 남자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조그만 거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사실 너무 아파요. 몸이 약한가 봐요. 때로는 우리 딸들이 아빠 와서 안기면 저를 막 쳐요. 너무 아파요. 애들한테 야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가 뒤에서 어이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랑 나랑 통증이 느끼는 게 다른 거야.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통증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통증을 작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게 딱 부딪혔어요. 아파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 문제가 통증의 유무는 다르고요. 느끼는 차이는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면역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악수를 나를 한 번 흔들어 줬어. 저 앞 사람은 2번 흔드는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 흔드신 게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내가 문제예요. 나죠.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 앞에 저 같은 사람은요 성인은 2번에서 4번 걸리는데 저는 솔직하게 한 6번 걸려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6번 걸린다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약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면역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였지만 나는 그분을 보는 거죠. 나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감기 다 걸려. 죽지 않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그리고 정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위로해 주세요. 너무 많이 힘들 때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 거야? 아니잖아. 너 하나님 길 걸어가고 있고 너 형통하고 있어.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